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물론 성취도 하시고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언약만 딱 붙잡으면 모든 문제 끝나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말씀 딱 붙잡으면 진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얻어서 쉼을 얻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상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에 안식일에만이라고는 단서가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께로 나오면 다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안식일 날이 없어요. 안식일을 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월요일도 안식 날이고요. 화요일도 안식하는 날이에요. 아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날짜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대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날 우리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수요일날 금요일에도 다 모이면 되는데 그죠? 좋은데 일단 주일날 공식적으로 주일날 전부 다 특별히 여러분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들 오신 여러분들은 또 인터넷 예배 들으신 여러분들은 좀 유별납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거 아시죠? 특별한 사람에게 더 많이 요구한다는 거. 하나님은 그래요. 더 많이 은혜를 준 사람에게는 더 요구합니다. 뭐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일단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뭐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면 사실 끝납니다. 그 어떤 책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 믿는 얘기인데 우리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고요. 또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아무리 꼬여도 풀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예전에 문제 속에 있다가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결국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도록 말씀 붙잡고 가면 된다는 것을 그 맞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키를 하나 줬죠. 맞는 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망한 이유가 7번 재앙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뜻을 모르는 게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재앙을 당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다. 그 그리스도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오늘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어야 이 신령한 이 양식, 이 음료와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이 양식 가지고 힘을 얻게 돼 있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상구상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힘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도 그
자체로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키 그리스도로 맞는 키로 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그 자체에도 힘이 있지만 그걸 다른 힘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력. 이 오력도 뭐 따지고 보면 말씀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아닙니까? 이제 이 이름의 능력이 5가지 힘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근본이 출처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 비유가 참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낮에 해를 보면 뜨겁잖아요. 뜨거움과 또 밝지 않습니다. 아주 밝잖아요. 그 안에 또 에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태양이라 한다면 그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미치는 거죠. 태양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5가지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가장 우선순위 회복되어야 될 것도 첫 번째가 영력입니다. 영력.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사단의 밥노릇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임마누엘 얘기할 때 임마누엘은 내 생각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나에게 임해서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다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흑암부터 무너지고요. 어둠의 세력 흑암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 이 힘의 능력은 현장에서 우리가 사단이 빨빨거리고 살아있으니까 또 그 귀신 쫄개들 귀신 잡고 막 털을 잡고 막 지배하고 있잖아요. 정사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를 딱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다면 이 힘이 사실 필요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자체로 끝나버리니까요. 마치 천국에 있으면 끝나는 것처럼 끝나지만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무너졌을 뿐이지 아직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아는 자가 그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영적인 힘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이름을 사용했을 때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육적인 것만 늘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잘 살고 또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의 키도 또한 똑같은 말이지만 그리스도잖아요. 그 영적인 그 힘 자체가 성령의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파워예요, 파워. 힘이, 이 영적인 힘이 1차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음식을 주신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이렇게 마시도록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길이 뚫렸는데
사실적으로 내가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라, 강구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인 힘을 사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얻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사단의 나라요 세상 나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곳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이 전부 다 이 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집중.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집중의 코스라고 할까요? 반드시 거쳤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모세 같은 경우는 미디안 광야에서 노바디 상태로 만들어 봤잖아요.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가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역사인데, 믿음으로 가는 여정인데 그 힘이 없으면 절대로 그 여정을 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왕 앞에 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안 믿는 바로왕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바로왕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고요. 그 현장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데 그 현장 가려고 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그래서 혹시 제 경험상 또 혹시나 이게 또 다른 분들도 메시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봐 몇 분 안 되던데 그 혹시나 노파심으로 혹시나 기도 수업하는데 자꾸 졸리고 안 된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죄 문제 끝났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왜 자꾸 시달릴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저 요즘에 집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세상에서도요, 몰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몰입, 명상, 이런 몰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전에 개그맨으로 고명환 씨라고 있었어요. 개그맨, 고명환.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음식 사업을 하다가 4번이나 망했다네. 4번인가 5번을 망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자기개발이나 이런 성공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책 1000권을 읽은 겁니다. 책 1000권을 읽은 거예요. 맨날 도서관 가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이제 도서관 가서 책만 읽은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의 몰입인 거죠. 예전에 그 허준 아시죠? 허준 드라마 그 허준 역을 맡았던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정광열 네. 정광열 씨가 그 전에 허준 맡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연기자였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절에 들어간 겁니다. 절에 들어간다 하여튼 어디 들어가서 그 나름대로 몰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서 뭔가 어떻게 뭔가 깨달았겠죠. 누구든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뭔가 몰입을 하게 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통하냐면 사단과 통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통하든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딱 힘을 얻은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광일 씨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연기가 바뀐 겁니다. 허준 그때 엄청 인기였었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는 몰입을 하지 않고 집중이라 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별별 없는 그런 사람이 책 1000권을 읽어가지고 지금 연매출 10억이라던데 매일 무슨 국수인가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는 뭐 한 20%밖에 안 남긴다면서 재료에 아끼지 않고 막 뭐 여러 가지 뭐 방송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게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랑 통하느냐가 이렇게 갈리지, 우리는 집중을 하게 돼 있으면, 집중이란 단어만 하죠. 집중만 하고 있으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달라지게 돼 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인간 바뀌었잖아요. 결국 바뀌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언약궤 옆에서 자버렸어요. 그냥 아예 그냥 거기서 잤습니다. 그냥.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부모님 떠나서 5살밖에 안 되는 그 꼬마애가 언약궤 옆에서 잤다니까요. 언약궤를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건 껴안고 잘 수는 없지만, 만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죽는다 했으니까. 그렇지 못하지만 언약을 늘 언약궤를 생각하고 언약궤를 늘 생각하면서 넌 나실이냐 언약, 넌 레이지파야. 막 늘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아니 그거밖에 생각날 게 없죠. 그때 뭐 변변찮은 뭐 책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들은 언약. 그렇죠? 그게 무슨 성경책을 들고 다니겠어요? 사무엘이. 없어요. 들은 거 계속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과 딱 통하는 시간, 집중의 시간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거예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은 하나님 주신 보좌의 능력,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상태에서 말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겠죠. 땅에 떨어질 말을 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할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만 얘기할 거니까.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이거를 안 믿어요. 우리가 이걸 안 믿어요. 요거를 안 믿는다니까요. 이거를 안 믿어요.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안 믿어요, 근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걸 줍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코스를 가게 해요.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든가, 아니면 질병이 온다든가, 아니면 뭐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뭐 이렇게 정신적인 병 이렇게 오게 해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우리가 메시지 들 때 문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부인이 막 완전히 소크라테스 부인과 같다. 악질이다, 막 악처다. 그러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남편이 좀 그럼 그것으로 자식이 또 희한하다든가 막 여러 가지예요.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개인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개개인에 맞게끔 어려움 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집중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강단 말씀 하나를 전에 한번은 강단 말씀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거 한번 계속 보시라 그런 적도 있잖아요.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 주에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하나 딱 붙여서 내가 늘 앉아있고 늘 보는 그 속에 딱 붙여놓고 계속 그 말씀만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요, 지력입니다. 지력. 이 지력을 제일 저도 어떻게 설명할까 늘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력은
알 지자의 힘력자 아닙니까? 이게 아는 힘이에요. 아는 힘. 무슨 아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알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힘. 예를 들면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이게 믿음과 실력 같이 겸비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말을 진짜 아느냐? 그거 생각해 봐야죠.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믿음과 실력, 같이 겸비해야 돼. 그러면 당장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한다니까.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야, 너 실력 준비해야 돼. 실력만 자꾸 얘기하면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러 간다니까. 그게 뭐냐면 지력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과 실력. 그거는요, 같이 준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힘 안에서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지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물론, 공부하는 힘도, 책을 보는 힘도 없는 게 지력도 없는 거지만, 중요한 거 우리는 여기선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도 필사하고, 성경도 완전 바리새인들 5명 3명인가 5명 모이면 구약 성경 재현이 된다는데 하도 외워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다 없지만 지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지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지 그렇게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시편 78편 70절 20절 기도만 하고 있어. 공부를 안 해. 그 공부하는 사람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또 공부만 해. 이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지력이었구나. 1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지력이 없구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력이 없다. 지력. 알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하나님 말씀은 그 의도가 아닌데 알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린아이들 읽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만화를 보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저도. 봤는데 예수님에 대해 생애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 중에 성전 청소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었다. 그 얘기밖에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자를 보니까 협동신학교 출신인데, 그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력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성전에는 3가지 뜰이 없잖아요. 3가지 뜰 대신에 장사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장사를 내쫓은 거지, 장사, 단순한 이문 남기는 장사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장사, 3가지 뜰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 장사를 이거 내쫓아라. 그건데, 그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또, 성경 번역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제사. 그건 제사로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게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듣지 못했어요. 지력이 없구나. 물론 공부도 잘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나가도 꽉 막힌 깜깜한 곳에 살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고 뭐 하고 다 하는데 깜깜한 상태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력 하나가 없어가지고. 영적인 힘은요, 뭔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 지력이 없으니까 결국 깜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영역과 지력 다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아까 그 머림 얘기할 때 그 고명환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뇌는, 자기도 뭐에서 들었겠지,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하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게 되면 호기심 가지고 막 하고자 하는 거를 하면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새로운 거 있잖아요. 어쩔 수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책 100권, 1000권 읽어보시죠. 그러면 처음 읽다가 졸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하기 싫어한대요. 우리 뇌는. 그게 길들여질 때까지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도 수업 잘 안 되는 분들은 계속 해야 돼요. 안 졸릴 때까지. 졸리더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그걸 하기 싫어한 그런 마음이 됐던 거예요. 그럼 그걸 바꿔야죠. 그게 건강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고 그게 지력인 겁니다. 저도요, 영적인 힘이 없고 지력이 없을 때는, 특히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 혼자 개인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사도신경 외우는데 30분 걸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혼자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신경 제가 정확히 뜻 이해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찬송 한 장 의미 있게 찬양하고요. 또 강단 말씀 확인하고요. 주기도만 하는 거. 여러분 기도 제목 간단히 기도하고요. 그 10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고요. 지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오력이 없어서 그래요. 다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진다니까요. 사단에게 지죠. 세상 사람들에게 지죠. 무당에게 지죠. 점쟁이에게 지죠. 엘리트들에게 지죠. 성공자에게 지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진다니까요. 이기기 위해서 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요, 체력입니다. 체력. 이 체력은 몸의 힘이에요. 몸의 힘. 이 몸의 힘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힘이 있어요. 체력도, 이 근력도 있지만 내 안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내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공. 내 안에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힘이 없으면 내 몸에 다칠 곳에 잘 안 다치고 열릴 곳에 잘 안 열려요. 그냥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칠 곳에 안 다치니까 뭔가가 자꾸 막 흘러나오죠. 또 열려야 될 거 안 열리니까 막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순환이 안 되니까 병 걸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체력은 몸의 힘입니다. 몸의 힘. 어떤 몸의 힘이냐? 우리가 적어도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힘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세계복음화 할 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까? 한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 돌을 던질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체력이에요. 뛰면서 돌을 던져야 되는데 뛸 힘이 없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돌을 던져서 저 이마에 정확히 딱 꽂아 넣을 수 있는 그 힘은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기른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체력으로 그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에게 주신 체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237 나라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237 나라를 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갈 수 있고 육신으로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현장을 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체력이다. 이 체력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력 중에는요, 조금은 성질도 다르지만 용기도 있습니다.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도 사실 체력 속에 있어요. 물론 영역 속에 있고 지력 속에 있지만 체력 속에도 있습니다. 그 왜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죠? 우리가 충격을 받고 무섭고 그러면 다리가 떨려가지고 몸이 안 움직여요.
왜? 담대함이 없는 거죠.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결국 그 체력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경제력은 아니잖아요. 그게 인력은 아니잖아요. 그게 체력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라. 그 말은 영력과 지력, 체력 다 회복해라 이겁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체력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함. 예수님이 다 일어나셨기 때문에 다 이겼다. 세상 다 이겨놨으니까 담대하라. 두려운 일이 있을 거니까 담대하라. 그것까지도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 이게 결국 돈인데, 그죠? 경제력 돈인데 또 이것도 얼마만큼 있어야 됩니까? 이 목사님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만큼, 세계 주회를 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없으면,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주회를 할 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경제력 기준입니다.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그거.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있으면 됩니다. 얼마만큼은 정해지지 않죠. 그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경제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영력과 지력과 체력이 회복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업 속에 이게 있어요. 업 속에 이 경제력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는 그 경제력을 주지 않았어요. 옛날에 레위 지파에 그거 안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경제력은 여러분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영력과 지력, 체력 회복되어지면 경제력도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력이다. 그 인력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오는 거죠. 유 목사님 왜 자꾸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갑니까? 그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모이지요? 그게 인력이다.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지남철 말이죠. 자석처럼 막 붙나. 그 사람 인력이 있는 겁니다. 이 인력은 단순히 이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인력도 회복되어지게 한다. 이게 순서기도 하고요. 회복되는 순서도 이렇게 회복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제자를 찾아야 되려면 영력이 회복되어지고 지력이 회복되어지고 체력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또 경제력이 회복되어지고 제자도 찾고 이게 순서지만 한꺼번에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회복되어지면 건강하겠습니까? 안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게 돼 있어요. 영육간에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려면 영력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영력 속에 말씀을 알아할 수 있는 힘도 있기 때문에 지력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체력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손흥민처럼 우리가 뛰어다닐 수 있는 체력을 회복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그 체력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10개 나라를 순회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러면 10개 나라를 10개 나라를 순회할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진정한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죠. 진정한 싸움에는 무기와 방패 있지 않습니까? 방패는 믿음, 실드 친다 했죠. 보호막 치면 됩니다. 믿음으로요.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으니까. 대신 공격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말씀은 검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붙잡고 딱 있는 사람이 결국 공격자요, 방어자요, 그 사람이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한국 축구 보셨습니까? 제 전반전 좀 보다가 가슴 졸려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잠이 안 올까.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전반전 끝나고 잤는데, 대체적으로 뭐 조직력이 탄탄했다, 평이 있었죠. 공격도 했고 수비도 잘했고. 우리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면 됩니다. 방어도 잘하고요, 공격도 잘하면 됩니다. 그 진정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격도 잘하고 방어도 잘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탁 붙잡고요,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시간이 미디안 광야의 40년 모세의 그 시간이 되고, 또 사무엘에게는 언약궤에서 자는 그거 되고, 다윗에게는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 시간 가지고 모든 걸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오력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을 회복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자, 또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